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지휘자님 김기랑 부교님이 한국으로 출타 중이신데 어제 어머니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남아있는 장래와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함께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귀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정명신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2절인데 12절부터 21절까지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올해는 제가 8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18년 차, 횟수로는 18년 차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 20년 전에, 25년 전에, 30년 전에 혼인 서약, 결혼 서약들 하셨죠? 네, 저도 제가 준비하지 않고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준비해 주셔서 정확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서약, 약속하기 나름인데 대략의 내용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주 그 티피컬한 전형적인 그 문구가 있죠. 이렇게 슬프거나 기쁘거나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 바로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변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내용이 모든 혼인 서약의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결혼을 한 이후에 1년 후에 아니 한 달 후에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그 약속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지키셨나요? 아마 다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결혼할 때 그 약속을 의도하지 않게 기억 못하거나 아니면 상대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로 저런 결혼 서약을 했을까? 혼인 서약을 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지킬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신뢰나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 또는 상황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 상대의 실수나 잘못을 보면 너그럽게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한마디 하죠. 제가 최근에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분이 티격태격 하시다가 다른 말 안 하시더라고요. 에이 그 한마디에 굉장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혼인서약, 결혼서약했던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혼인서약, 결혼 약속을 꼭 지키도록 결혼할 때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서약서 뒤에 이렇게 말을 듣지 않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얼마의 돈을 보상을 한다든가 배상을 한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잘못을 하면 다리를 분지른다든가 팔목을 분지른다, 이렇게 만약에 어떤 조항을 걸어놓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모든 커플들이 분명히 평생 잘 살거나 아니면 한 사람은 불구가 됐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파탄을 맞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계신 성도님들은 다들 멀쩡해 보이시니까 아마 결혼할 때 약속했던 그 서약들을 잘 지키시고 사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언약,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서약, 언약, 다른 말로는 약속이 나오고 그 약속을 맺는 방법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주부에는 없지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어떤 식으로 체결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약속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어떤 약속을 할 때 여러 가지 약속 형태가 있었지만 대부분 편무계약, 일방적인 또 계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복자가 있고 또 피정복자가 있으면 정복자가 주가 되고 또 피정복자가 종이 돼서 불평등한 그러한 계약, 일방적 계약을 하는 것이 편무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맺은 주된 사람이 그 계약을 파기해도 책임이 없던 것이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쌍무계약, 바로 서로가 어떠한 조항과 단서를 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그런 조약, 바로 쌍무계약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축복을 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증거들로 동물들을 가져다가 동물을 둘로 나눠서 그 몸을 가르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두 조각난 동물들처럼 자신도 두 동강 내겠다는, 바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사람 말로는 강한 의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당시에 차별된 성경적인 용어로는 카도시, 우리가 거룩하라, 바로 구별되어진 하나님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장면이 오늘 바로 그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자손의 번성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애굽강과 유브레다 강 사이, 그 사이에 땅을 주시겠다고, 넓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대략 주전 22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사람과 땅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고대 근동이 아니더라도 저희 나라에 어렸을 때만 해도 땅이 많은 사람들, 천석지기, 만석지기 이런 얘기 들으셨죠? 종도 많이, 사람도 많이 있고 바로 부자, 인력과 땅, 바로 사람과 먹을 것을 내는 땅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 당시의 사람과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기계로 농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수고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을 이루겠다는 축복은
사람을 많이 주겠다라는 것, 바로 그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땅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땅은 당시에 축복을 이야기할 때 콤보, 세트로 가는 축복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두 강을 사이로 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문명의 발달은 바다와 강 근처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고 풍부한 수자원, 물로 인해서 식물들이 잘 자라고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특별히 강을 끼고 지리적 조건이 좋은 것들은 고대에서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많은 이방 신들이 존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풍성함, 다산, 풍요함을 상징하는 바로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도 탐냈던 그런 지리적 위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한 약속이 주어질 당시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실현 가능한 축복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을 받았죠? 75세입니다. 우리 정진상 군님이 제일 나이가 연배가 많으시죠? 70세 넘으신 걸로 제가 아는데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시점 가나안에 거주한 지가 10년 됐습니다. 85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86세에 자기 아내인 사레가 아니라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의 90년 동안 86세부터 175세까지 90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정실이든 아니면 첩이든 낳은 자녀가 몇 명이죠? 둘입니다. 둘. 직계는. 그리고 몸종이 아닌 정실인 아내 사라를 통해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몇 명을 낳았을까요? 사라가 부름받았을 때가 65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75세이고 15년 후에 90세에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대략 37년 동안 자녀 한 명밖에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자녀가 있을까요? 대부분이 중요한 인물이 기록되지만 혹시라도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65세가 지나면 여자의 나이로는 생물학적으로 폐경됐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오죽했으면 사라가 비웃었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천사를 통해서 약속했을 때 이처럼 이전에 양자로 두었던 엘리에셀이나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나 사라를 통한 이삭 자신의 직계 바로 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다 그 살아온 세대를 통해서 3명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자손의 자손, 손자, 증손자 다 포함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아브라함부터 4대째인데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그 야곱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데리고 피난하셨을 때 식구가 몇 명입니까? 대략 한 70명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자신들의 모든 자손들을 다 통틀어봐야 70명 직계가족 3대 내외 70명 내외의 가족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손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어떻습니까? 별과 같고 모래와 같은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 땅은 어떻습니까? 땅. 본문 후반에 보면 10족속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다른 민족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사사기나 여러 가지 정복사들을 보면 가나안 정복사를 찾아보면 많은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민족이 온 힘을 다해 쳐들어가 싸워도 이기지 못하고 전쟁에서 진 여러 가지 강대한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족장 시절에 제대로 된 군대를 갖추지 못한 족장 시절에 아브라함이 당시 1개 부족 바로 하나의 부족이 10개 이상의 부족을 상대해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100세 이삭을 주셨어도 민족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고사하고 땅의 축복 또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크기를 숫자 같은 수치로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학 잘하셨나요? 분수 아시나요? 분모, 분자. 아무리 분자의 자리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100명, 200명이 돼도 분모의 자리에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그 숫자가 정말로 무한대라고 하면 분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값은 0에 가깝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이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쌍무계약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둘로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쪼개야 되는 그러한 비극을 일어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도 미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바로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 430년 후에 출애굽 당시에 아브라함 자손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당시의 사회상 남자만 숫자를 셌습니다.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숫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만약에 여긴다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전 2200년이면 지금의 저희가 2023년이죠. 대략 4200년의 시간을 생각하면 그 자손의 수가 여러분 셀 수 있을까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로서 끝이 아닙니다. 다가올 세대, 바로 앞으로도 현재 진행형이 바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나온 우리 믿음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에게 잘 살고 있는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아브라함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만약에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 바로 갈대와 우르입니다. 당시에 갈대와 우르는 부유한 도시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베라,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그 사람은 너무나도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유했고 그 동네가 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으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시고 바로 아브라함 때 네 대의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과 같이 내 이후에 내 자손들에게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생각해보니까 오늘 본문 이전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생각해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네. 숫자를 그렇게 불리기가 어렵나? 힘드네. 아니면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어떻습니까? 숫자가 상대적으로 작은 그 족장, 당시에 얼마 안 되는 그 인원을 가지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다 이기기에는 너무 많아서 내가 정말로 약속한 게 경솔했나? 너무나도 그 사람이 강했나?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사상, 이 언약사상은 갈대와 우르에서와 같이 어떻습니까? 내 삶, 기껏해봐야 2대 3대로 끝나는 바로 내 삶이 전부로 끝나는 유한한, 생명의 끝이 있는 유한한 사람과 그리고 사람이 만든 우상,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돌이나 자연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나무를 깎아서 만든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든 가짜 신, 가짜 우상이 아니라 그와는 달리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하고 영원하신 참되고 한 분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의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전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 지나간 시간 또 우리의 지금의 현재 그리고 오는 시간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지금으로부터 4200년 전에 175세를 살다가 죽게 되는 유한한 아브라함이나 2023년 지금 우리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언제까지 살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서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한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비교해보면 한낱 점과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유한한 우리가 담기에는 너무나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길어봐야 1세대가 어떻습니까? 100년입니다. 건강하게 살아도 100세면 요즘 대부분이 하늘나라 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 하나 100년으로 끝나는 시시한 축복을 약속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와는 전혀 스케일이 다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사람의 재산이 대를 물려가지고 2대 3대 몇백 년 가서 그냥 끝나는 그러한 시시한 것이 아니지만
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한 사람을 시작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이후 모든 세대까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전에 수없이 많은 세대들이 왔다 갔고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대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영원히 그리고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죽었고 또 유아나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또 오는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끝이 여기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다한 이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과 하늘에서 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은 그런 유한한 한계가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유한한 인간과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모든 삶이 잘 되시나요?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서 정말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마음의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정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후회해도 또 어떠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견디고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히도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기도하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세상 일도 무엇인가를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인내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인내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또 형편없는 믿음일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 인내의 시간, 우리가 견뎌야 될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시간표대로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내의 끝은 1년이면 해결되겠지, 3년이면 해결되겠지, 몇 개월이면 해결되겠지, 10년을 견뎌왔는데 해결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끝나는 100년 남짓한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그 시간표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그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적으로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고난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내 아버지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지금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있을 때 하늘에 가서 우리가 살아간 인생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이루신 일들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한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할 때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브라함이 그 모든 약속을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 가운데 또 이후에 영원한 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격의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봉사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내 뜻대로 가지 않아서 마음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유한한 인생의 사람의 또 내 생각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둘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신실하신 약속, 이루어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들을 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살아있는 나의 경험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때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서 우리의 삶이 나 연약한 자신과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이미 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